조국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유명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잘하는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또 대개 1위를 차지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성형공화국이라는 겁니다. 성형공화국. 작년 통계에 의하면 1000명 중에 9명이 성형수술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여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남자들도 하고요. 또 젊은이들 또 어르신들 많이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외모 지상주의. 그런데 성형 수술하는 이유가 있어요. 젊은이들은 이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뻐지기 위해서 이렇게 하죠. 또 어르신들은 이제 젊음을 유지하는 그런 마음에서 성형 수술하는데, 이것을 심리적으로 분석을 했어요. 근데 두 가지 마음이라는 거죠. 첫째로는 삶에 대한 사랑, 애착입니다. 좀 더 젊게 오래 살고 싶은 삶에 대한 애착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표현은 안 하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이 두 가지 마음이 늘 함께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것이 우리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잘 표현하지는 않지만 속으로 언젠간 나도 죽는다라고 하는 죽음에 대한 막연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당장 아니라고 하는 것에 위안을 받고 그냥 살아가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시니컬하게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살던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죽는 일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것을 참 극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개나 고양이처럼 언젠가 나도 죽겠지. 그때 되면 그냥 담대하게 그냥 받아들이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죠. 미리부터 괜히 그거 생각하고 불안해하고 스트레스 받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뉴스에서 신약이 개발됐다. 무슨 어떤 불치의 병을 치료하는 약이 개발됐다. 의학의 발달로 우리의 수명이 더 연장될 수 있다라고 하는 뉴스를 들으면 어떨까요? 솔깃해요. 나도 저 혜택을 좀 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기대감들이 있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솔직히 죽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죽음을 정말 이렇게 기쁨으로 맞아들이는 사람들은 없어요. 영원히 젊은 가운데, 건강한 가운데 오래도록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이 선포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죽음을 피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왜 구원받아야 된다고요? 죄 때문에. 그런데 죄의 결과가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죽음이 없다면 구원도 필요 없어요. 이렇게 열심히 더위 가운데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섬긴다, 이상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한번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죽음 뒤에 영원한 삶이 있음을 또 약속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무덤 너머의 삶이 있다. 죽음 뒤에도 분명한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기독교는 무슨 종교예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의 종교. 부활에 대해서, 영원한 삶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약속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강력하게 말씀하는 그런 종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확실한지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영원한 생명을 선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사도신경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과연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무슨 뜻인가, 무엇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인가, 이것을 좀 더 풀어서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에 보면 57번에 이런 질문이 나와요. 몸이 다시 사는 것은 과연 무엇을 믿는다는 뜻입니까? 어떤 위로를 받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음 후 바로 내 영혼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로 갈 뿐 아니라 내 몸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키심을 받아서 영혼과 결합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여러분들이 목사 저에게 가끔가다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죽음 뒤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어떻게 변화됩니까? 과연 어떤 모습으로 부활될까요? 오늘 이 말씀이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확실한 답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보시면 내 영혼이 즉시 그리스도께로 간다, 이걸 믿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키심을 받아, 이게 뭐예요? 부활함으로 영혼과 결합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과 같이 될 것을 믿습니다. 가장 첫 번째, 이것은 무슨 뜻이냐? 영원한 삶에 대한 인간들의 갈망과 질적으로 다른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 영원한 삶에 대한 갈망들이 있어요.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질이 다른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많은 생각들을 했어요. 죽음은 과연 무엇인가? 죽음 뒤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궁금해요. 그런데 경험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없죠? 호기심 가운데 과연 죽은 뒤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그래서 많은 호기심, 연구, 생각,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호기심을 자극하는 일.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철학자들이죠. 이 철학자들이 앉아서 하는 게 바로 호기심 많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철학자들이 죽음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늘 물음이다, 의문이다, 질문이다, 그렇게 하면서 죽음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영혼은 영원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불멸이다. 영혼은, 육신은 죽지만 영혼은 불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의 스승인 소크라테스는 몸은 악하고 영혼은 선해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이 감옥과 같은 몸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다, 자유와 해방이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철학자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이데아의 세계, 그래서 우리는 경험을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세계로, 그리고 영혼이 영원하다, 그렇게 설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신화라든지 또 이런 사람들의 그 전설 같은 이야기들을 보면 다 죽음 뒤에 세계가 있음을 다들 표현을 합니다. 고대 벽화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죽음 뒤에 세계가 있음을 다들 생각을 해요. 이 북아메리카의 인디언들도 보면 이 사람들은 죽음 뒤의 세상을 행복한 사냥터로 묘사를 합니다. 죽음 뒤에도 지금 자기들이 살고 있는 것처럼 사냥하면서 행복한 삶을 산다, 그렇게들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가면 슬라웨시라고 하는 큰 섬이 있습니다.
여기에 집이 이렇게 생겼어요. 꼭 배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분들의 장례 문화는 죽은 시신을 땅에다 묻지 않아요. 이 집에 같이 모시고 살아요. 집 다락에다가 시신을 모셔놓고 거기다 옷도 다 입히고요. 매년 옷을 갈아입혀요. 그리고 밥도 갖다 주고 같이 살아요. 그래서 죽었지만, 이 땅에서 죽었지만 계속해서 자기들과 같이 산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어요. 영혼이 죽지 않는다, 영혼은 불멸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더 건강하게 젊음을 유지하면서 오래도록 살고 싶은 마음으로 건강하다는 이 좋은 영양제라든지 무슨 좋은 음식들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의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죽음에 대한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기독교가 믿는 이것은요, 이들의 생각, 이 사람들, 철학자라든지 어떤 전설이라든지 사람들의 생각 속에 갖고 있는 이런 차원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에서는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죽지만 그러나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 부활한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수명을 연장하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죽은 시신 붙들고 사는 것이 어떤 그들과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 사는 그런 생각하고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죽었던 자가 살아나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고백하는 이 몸이 다시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육체가 살아나는 것을 말해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영혼만 살아있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실 때 우리 모든 육체도 다시 다 부활해서 영혼과 결합하여 신령한 몸이 돼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지방의 그 당시의 사람들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헬라 철학은요, 이원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신과 영혼을 구분해요. 육신은 악해요, 영혼은 선해요. 그래서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 이것은 믿지를 못해요. 그것에 대해서는 거부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부활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은 악하고 영혼은 선하기 때문에 영혼은 다시 살 수 있지만 육신이 다시 산다? 이거는 생각도 못하고 이것을 거부하는 그들에게 육신도 다시 살아난다, 죽은 몸들이 다시 살아난다, 이것이 진정한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면 너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육체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데,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난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뭐예요? 그냥 단순히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영혼만 살아나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육체도 부활한다, 육체가 부활하는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는 것, 부활도 믿지 못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믿음도 헛것이다, 아무 능력이 없다, nothing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너희들은 죄 가운데 있을 뿐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네, 만약에 그냥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전부면 끝이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너희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만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부활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어요.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어주셨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죽음이 왔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은 다 이제 죽고 소멸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심으로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지금 이 세상은 하나의 그림자예요. 그림자예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은 그냥 서막에 불과해요. 영원한 생명의 삶이 있음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요, 마치 식당에 가서 에피타이저는 그냥 조그맣니다. 입맛 돋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에피타이저만 먹고 이거 맛이 없어. 왜 이렇게 조금만 줘? 야, 이 식당 형편없어. 그리고 그냥 식당을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아니죠. 뭐가 있는데? 메인 디쉬가 있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에피타이저. 영원한 생명의 삶이 있어요. 메인 디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여유 있게 기다릴 줄 알아요. 에피타이저 가지고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영원한 진짜 음식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오늘을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몸이 다시 사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죽은 뒤하고 우리가 부활할 때 그 사이에 우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로마 캐톨릭에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연옥설이죠. 연옥설. 이 땅에서 완전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바로 천국에 가는데, 완전히 정화되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요? 연옥으로 간다고 그래요. 연옥에 가서 기다려야 돼. 완전히 정화될 때까지. 그래서 열심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주고 미사드리고 선한 일을 이 사람 이름으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정화되면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요. 연옥교리죠. 연옥. 여기에서 나온 것이 뭐예요? 면죄부예요. 면죄부. 이것을 캐톨릭에서는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캐톨릭에서는 선조 림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구약 성도들이 지금 가 있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아 림보, 어린아이들 세례 받지 못한 아이들이 머물러 있는 곳이 유아 림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 림보라고 하는, 림부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경계입니다. 경계. 지옥 바로 경계에 있는 지역, 어떤 곳, 여기에 지금 머물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뭘 강조합니까?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요. 되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 성경에 어디에도 이런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영혼 수면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혼 수면설. 이것은 뭐냐면 죽을 때 영혼과 육신이 같이 분리되지 않고 수면 상태에 들어가 있다. 그렇게 가르쳐요. 수면 상태. 안식교에서는 이 교리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수면 내시경 하면 지금 뭐 아픈지 뭐한지 잘 모르잖아요. 그것처럼 의식이 없는 거예요. 고통도 없어요. 심판도 느끼질 못해요. 그냥 잠자는 것으로, 되게 어떤 인간을 위하는 것으로
말하지만 그러나 성경적인 말씀은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 영원 멸절설이 있어요. 영원히 멸절한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불멸한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죄로 인해서 그 불멸성이 박탈당했다. 그래서 영원한 의식을 박탈당한 상태로 지낸다. 그래서 영원 멸절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이런 말씀은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의 아름다운 그 생명을 누리는 것만큼 지옥에 가서는 지옥에 있는 모든 심판의 고통을 다 의식 가운데 당하는 것으로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 그리고 네 번째, 조건적 불멸설이 있어요. 조건적, conditional immortality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 이 불멸성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궁극적으로 그 영원성을 다 잃어버린다, 박탈당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되게 인간 중심, 인간을 위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데 성경은 그것을 말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은 뒤에 부활 전까지 우리의 상태는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성경에 몇 가지 증거들이 나와 있습니다. 결코 무의식 가운데 있지 않아요. 분명한 의식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대표적인 말씀이 뭡니까?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에 보면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여러분, 죽은 뒤에 한참 있다가 가는 게 아니에요. 죽은 뒤에 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중간 단계는 있지 않아요. 연옥이 없어요. 분명히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지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사도 바울은요, 너무나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차라리 나는 지금 당장 죽어서 주님께 가고 싶다.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 그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다. 나는 정말 지금이라도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 어디에도 연옥 중간 단계를 거쳐서 주님께 간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바로 주님과 함께 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십자가상에 달린 오른편 강도가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오늘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낙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상태를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상태. 바로 그날 즉시 주님과 함께 있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고난 가운데 있었던 사도 바울이 이 죽음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사람이 죽으면 이 세상의 장막이 무너지고 하늘의 장막이 덧입힐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몸은 장막에 무너져요. 그런데 하늘의 장막으로 덧입혀지는데 담대하게 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죽는 순간 천국과 지옥으로 완전히 나뉘어지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중간 단계는 없어요. 중간 단계는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했는데 저와 여러분들 언제 선택해 주셨다고요? 언제 선택해 주셨다고 말씀하죠? 창세 전부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또 죽은 뒤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질까요? 사라질까요? 계속 있을까요? 계속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창세 전부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영원한 생명 가운데 계속되어짐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해 주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데, 누구라도 끊을 수 없는데 거기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사망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 전이나 지금이나 이 죽음 이후에도 계속 되어진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무엇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 부활을 믿을 수 있겠는가? 무엇을 근거로? 우리의 죽었던 육신이 이제 다시 다 땅이 바다가 죽었던 육신들을 다 내놓는다 그랬어요.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 그러면 우리 영혼과 같이 온전히 결합되어져 영원한 생명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요, 성경이 초림에 대한 말씀보다 3배나 더 많이 예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재림에 오셔서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 재림에 오실 때 죽은 자 다 일어나고 그 영혼이 결합되어져서 이제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구원받은 천국 가는 사람들만 부활해서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아닙니다. 지옥에 가는 사람들도 다 어떻게 해요? 다 부활해요. 다 부활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심판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만 부활해서 천국에 가고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히 잠을 잔다든지 소멸한다든지 그렇지 않아요. 영원토록 지옥의 형벌 가운데 고통을 당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다 부활에 동참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부활하느냐?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 두 가지 부활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한 자, 착한 일 많이 한 자가 아니에요. 선한 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은 뭐예요? 가장 큰 악한 일이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영원한 선택. 영원한 선택. 6.25 전쟁 때 거제도에 포로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북한군 15만 명, 중공군 2만 명, 도합 17만 명이 여기서 생활을 했어요. 이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자기의 이념대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15만 명은 침공, 나는 공산주의를 선택합니다. 북한으로 다시 갔어요. 그 중에 2만 명은 나는 반공을 선택합니다. 여기에 남겠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에 남겨져서 이들은 자유함 가운데 살았어요.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죠? 이거보다 더 중요한 선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에 대한 선택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데 어떤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냐? 어떤 몸으로 살아나느냐? 부활체는 어떤 모습이냐? 여러분 이 시가 무슨 시 같습니까? 시만 보면은 몰라요. 시만 봐서는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씨를 심었는데 사과가 열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죽어요.
죽으면 땅에 묻히죠. 아니 바다에 뿌려질 수도 있고 산에 묻혀지고 존재 자체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 육신은 다 죽어서 무엇이 됩니까? 흙이 됩니다. 왜?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절대 법칙이에요. 흙이 돼요. DNA 조사해봤더니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 날 주님 재림에 오시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몸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잘 몰라요. 확실하게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몸, 예수님이 부활 후에 보여주셨던 그 몸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이 부활한 몸에 대해서 오늘 고린도서 15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을 것으로 땅에 심었는데 죽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산대요. 죽은 자의 부활은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육신은 죽어서 썩어지지만 그러나 부활 이후에 부활한 몸은 다시 썩지 않는, 다시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추하고 악한 것으로 심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4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세 번째, 육신의 몸이 땅에 묻히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이렇게 말하고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바로 그 신령한 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몸. 창문이 있는데 문이 있는데도 그냥 통과하고 또 같이 먹기도 하시고 신령한 몸, 육신의 몸이 있는 것처럼 영의 몸도 분명히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죽은 뒤에 이런 부활을 무엇을 근거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어지세요? 믿어지세요? 21세기 과학시대에 무슨 부활을 얘기해요? 그런데 정말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고요. 그리고 믿어지는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어요. 자, 통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이 이식 수술을 많이 하세요. 근데 신장 이식 수술은 한국이요 100%랍니다. 성공률 100%. 5년 생존 확률이 90%, 10년 생존율이 70%. 간 이식 수술은요 성공률 90%, 5년 생존율이 85%, 심장 이식 성공률이 80%, 5년 생존율은 75%, 10년 생존율은 50%. 요즘은 혈액형이 달라도 막 이식 수술도 하더라고요. 워낙 약이 발달돼서. 얼마 전에 저희 장모님이 심장 박동기를 인스톨하는 수술을 받으셨어요. 심장 판막 수술을 3번이나 하셨어요. 오픈 서저리를. 아주 힘든 그런 수술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번에 또 수술을 담당하신 분이 이 저희 장모님 권사님의 심장 수술을 담당했던 분이에요. 세브란스 병원에서 은퇴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차병원으로 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로 쫓아가서 거기에서 수술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왜? 왜? 그분을 믿으니까. 나를 살려줄 분은 그분을 믿고 그분께 맡겨야 안심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차병원까지 가서 수술을 받으셨다. 여러분, 사람도요 자기 생명 살려준다고 의사를 선택해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칼을 든 의사를 아무에게나 맡기는 게 아니라 자기 수술을 해줄 수 있는 의사에게 가서 자기 몸을 맡기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왜 몸이 다시 사는 것이라는 이 내용이 사도신경의 맨 마지막에 나와 있을까요? 우리가 사도신경에 뭘 고백했죠? 제일 처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이 정말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고 믿습니까? 그 다음에 또 누구를 고백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에요? 본래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영원한 대속의 주님 믿는다고 고백하셨죠. 그 다음에 또 그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실 성령님을 어떻게 해요? 믿는다고? 우리 고백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그분이 우리의 죽은 몸도 다시 살리. 만약에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지 못한다고 하면 그 전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다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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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우리는 참 믿는다는 말은 많이 해요. 근데 정말 때로 믿는가라고 했을 때는 캐션 마스크가 붙일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 그러면 우리 죽은 뒤에 부활할 것을 뭐 미래니까 아직 잘 모르잖아요. 분명히 믿어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 현재의 삶이 분명히 달라져야 돼요. 오늘 현재의 삶이 달라요.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죽음을 그분의 손에 온전히 맡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생명이, 나의 죽음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생명의 또 죽음의 주인은 당신이십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누구보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년도 표 죽도록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영원한 생명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어영부영 그냥 살지 못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 투자하십시오. 투자하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투자하십시오. 투자하십시오. 제가 최근에 어떤 분 소식을 듣고 참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한국의 종로 1번가 광화문 앞에 제일 큰 빌딩, 지금은 다른 빌딩도 많지만 제일 큰 빌딩, 옛날에 뭐가 있죠? 교보문고가 있어요. 사람이 책을 만들고 책이 사람을 만든다라고 하는 이 표어가 큰 돌에 새겨져 있죠. 이 교보문고를 처음 시작하신 분이 신용호 회장이라는 분이에요. 독립군의 후예로서 이분이 그 옛날에 1981년에 세계 최초의 제일 큰 서점을 만들었어요. 이 서점에 오는 사람들 중에 미래의 한국의 대통령도 나오고 교수도 나오고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보문고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교보문고에 5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원칙이. 근데 너무너무 재밌고 재미를 넘어서 너무나 의미심장해요. 가장 첫 번째 뭐예요? 고객들을 친절하게 하되 어린 아이들에게도 존댓말을 쓰라. 존댓말을 쓰라. 두 번째 뭐예요? 한 곳에서 오래 서서 책 읽더라도 말리지 말라. 세 번째 눈총 주지 말라. 네 번째 책 베끼더라도 그냥 내쫓지 말라. 다섯 번째 이게 교보문고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교보문고의 5대 원리였답니다.
저는 이분이 그 당시에 정말 한국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런 원칙을 수립하고 지금까지도 지켜요. 거의 지금 이 교보문고가 문 닫을 지경이에요. 경제적으로. 왜? 책을 다 온라인으로 사니까. 그래도 이것을 계속 유지하라고 하는 것이 이분의 유언이에요. 여러분, 부활, 죽음 뒤에 영원한 생명을 실제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 날을 위해서 지금 투자하는 사람, 그 미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부활 신앙입니다.